네, 오늘 말이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많다는 이 의미는 사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많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게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옛날부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옛날에도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만큼 이 말의 중요성,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만 해도 한 사람당 한마디씩만 해도 20마디, 30마디가 넘어가는데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는 순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많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담다 보면 이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이 말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큰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한가?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을 실수하고 편가르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말들, 그저 자기만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고통받고 교회가 병들고 하는 것들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말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이, 너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뜻을 세우는 말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런 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는 교회들을 향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말이 많은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말은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이 줄어간다는 것이죠.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하고 그의 입술에 기도가 가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말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경외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찬송과 기도보다 불평과 불만, 거짓과 평가, 시기와 질투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들, 하나님이 없는 말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즉 기도와 찬송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기도가 늘어나야 돼요. 기쁜 일이 많을수록 찬송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고난이 올수록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고 어쩌면 잘 안 되는 교회, 분위기 안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는 기도보다 불평과 비난이 많은 교회, 찬송보다 자기 자랑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부분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준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안 되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자꾸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책임지다 말해놓고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내 일이 좀 잘 안 되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삶도,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 비난과 그런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참된 교회로, 참된 신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삶, 그리고 잘 될수록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고 말에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면 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 입술에 기도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봐야 되죠. 혹시 내 삶에 기도보다, 찬송보다 남을 향한 말이, 나를 드러내는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일보다 내 눈에 비친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불평 불만의 제목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떠함이 자꾸 내 입술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 그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과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입술에 기도와 찬송보다 불평과 불만과 평가와 어떤 자기 자랑이 더 많은 것 같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나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앞서서 기도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그 나의 지체들, 나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기에 앞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리더들이 훈련받을 때,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리고 리더들이 이런 케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많은 가르침을 받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서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남들이 그 사람의 등에 비수를 꼽는 그 화살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리더라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첫 번째가 바로 낮아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회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낮아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쉽게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고백하지 않겠지만 그 죄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평가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짐이, 그 회개함이 공동체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할게. 분명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쉽사리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말은 하지만 쉽사리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말로만 기도하겠다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 그 사람이 그 낮아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겸손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 고백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보여지는 통로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런 고백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짐의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리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 겸손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하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이 항상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 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표현이 상스럽다, 좀 표현이 거칠다,
뭐 그것들을 뭐 완전히 진짜 온유하고 너무 이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한다, 그런 사람처럼 말투를 바꾸고 말의 표현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내 신앙이 어릴 때보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의 표현들도 점점 더 우리의 낮아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늘어날수록 기도와 찬송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표현들도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지만이 우리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다워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고 교회가 점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앞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 앞에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쉽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이 몸의 문제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교회도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의 사용도 그렇게 낮아짐의 말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나의 입술이, 나의 말이 거칠다면, 온유하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말도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낮아짐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 교회라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을 통해서. 분명 앞서서 얘기하지만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살리는 말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이 의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살리는 말보다 바르고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이게 맞지, 이게 옳은 거 아니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답 같은데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나의 입장에서,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뭐 베스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옳고 바른 말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그 바른 말이 살리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뭐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 바른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바른 말만 해 나간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른 말보다 살리는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말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한 글을 보면서 이 연쇄 살인범이었던 신창원의 마지막 그 인터뷰, 마지막 인터뷰는 신창원의 인터뷰 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창원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이렇게 살인자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신은 너무 가난했고 소위 말하는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 날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험한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위 말해서 꺼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로 그의 죄를 핑계댈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친 말 한마디, 그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우리가 경각심을 얼마나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의 말이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랑의 말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위로의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용서의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위로가 담겨 있지 않다면, 용서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영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다시 낙심케 하고 그 영혼을 다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참 신자답게, 참 신자라, 참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가득한 말, 사랑이 가득한 말, 위로와 용서가 가득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득한 말로 우리 교회의 말들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인들의 말로 가득한 곳입니다. 어쩌면 상처받지 않을 수 없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술에 항상 불평과 불만, 비난과 평가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 감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많아져야 된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쩌면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내 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담고 겸손함을 담고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말을 담아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내 눈에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가와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을 자신을 낮추는 말로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에 살리는 말로 가득 채워서 나도,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